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영적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아래 놓여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죄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며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을 나의 이 몸의 지체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내 삶이 사용되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몸과 나의 삶을 들여서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까지 쭉 이어왔던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로움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6장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의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어제 본문에서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20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가 넘치려면 죄가 많아야 그래야 그 속에 은혜가 있으니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괜찮은 문제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6장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바울의 복음이 값없이 주어지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큰 은혜를 얻게 되어지려면 그럼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6장에서 다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주 단언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더 큰 은혜를 얻으려면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했으니 더 많은 죄를 지어야겠느냐? 죄 가운데 거해야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세례를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의는 아름다운 거룩한 그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아무리 욕을 해대도 그는 그 욕에 대하여 마음의 분노함으로 또다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 함은 누가 아무리 나에게 죄로 유혹하든지 또 나에게 악한 죄를 범함으로 내 마음의 분노를 끌어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그거에 대하여 또 죄된 반응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그 어떤 반응을 하지 않음처럼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서 더 살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된 것에 대하여서는 마치 내가 죽은 자처럼 반응할 수 없고 반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은 더욱더 의로워지며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의 영적 의미를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친히 베푸신 바가 있으신데 바로 이제 초대교회 안에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례를 거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의 의식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나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의 삶을 그래도 적어도 1년 넘게 이렇게 살고 나면 그러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모든 인간의 그 죄성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내 심령은 다시금 주님께서 부활하심처럼 나의 영이 다시 거듭나서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심령이 죄사함을 얻어서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그러한 영적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4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바로 이것이 세례의 영적 의미가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온 성도는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나의 심령은 죽은 자 되어 죄된 본성들이 깨끗이 다 씻겨지고 나의 모든 죄성이 다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어 죽은 내가 다시금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처럼 나의 심령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하루의 이 생명, 이게 새 생명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늘 반복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생명이 늘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저녁이 되어지는 것이 매일 반복되어지니까 똑같은 생명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삶은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주신 이 새 생명, 그러므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 바로 이것을 사모하고 그러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격으로 하루의 모든 일과를 행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솟아나므로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마음 가운데 느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는 이 영적 의미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처럼 나의 심령도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거듭난 심령으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 바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 연합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연합한 자, 주님과 연합되어진다, 주님과 똑같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새 생명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솟아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6절의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이 6절 7절 말씀도 지금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삶의 습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가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양들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옛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몸은 죽고 이제는 죄의 사슬 아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악을 선으로 오히려 더 갚아가면서 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마음에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된 마음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과 행실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명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종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된 마음, 악한 마음을 갖게 할 때마다 그냥 그대로 아무 힘없이 그저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실에 악함이 드러난다면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건데 이제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 부활의 영광처럼 이제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칭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더욱더 거룩한 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소망과 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진 연합된 자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맞이할 때 오늘 내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축복이 되고 더 큰 은혜가 되어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삶 속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의의 병기가 되어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13절 1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의의 무기, 의로운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여기 8절과 9절 말씀도 계속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거 믿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아나는 사람,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갈 줄 아는 사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안다 하고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 말씀처럼
사망이 다시 내 심령,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장합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 사망이, 즉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지 못하도록, 늘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새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더욱더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 10절과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모든 것들을 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시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거기서 무덤에 묻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자,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라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계셔서 그 역사하심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펼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다 해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의로운 자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죄 가운데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가 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서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나의 삶 또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목숨이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12절 13절의 말씀이고 이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 우리의 삶, 이 육체의 삶이 그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몸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내 몸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지 말고 내 몸이 그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탐심과 탐욕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나의 심령 안에서 이 죽을 몸을
지배하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심령이 이제는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살아난 자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곧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는 이제 나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자의 삶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어서 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선함과 의로운 행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모자라고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죄성이 계속해서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과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또 말씀을 거역함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알면서도 내 마음의 완악한 고집이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실이 있다면 이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죄의 본성이 자꾸 나를 종노릇하게 만들기 때문이라. 바로 이것을 바울이 오늘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너는 의의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 인정하실 것이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숨이 붙어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나의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죄의 본성을 못 받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리듯 내 삶이 다시금 거듭난 심령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나의 작은 행실이 의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도구가 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은혜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의 능력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육을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 늘 날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 교훈 앞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함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